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 때도 구정 때도 똑같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풍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 God bless you 라고 늘상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그 복을 쫓아 어디든 가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은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노아의 8대 손이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 아들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사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은 떠나지만 친척들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의 부부 그리고 아내 사라도 함께 떠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마땅한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릇에 맑은 물을 받으려면 그 그릇에 담겨있는 오래된 오염된 물을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야 깨끗한 물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물을 그대로 두고 맑은 물을 받아도 그 그릇 안의 물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맑은 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반드시 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고향과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도 같이 동행하여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을 떠나되 아버지 데라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아내와 조카 롯 부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고향과 또 조금 정든 땅 하란도 그리고 아버지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신의 우상이 된 것은 함께 짊어지고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시와 이 모든 것을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준비가 될 때에 축복이 오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둘째로 비우고 나면 체험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이제부터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않은 것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하던 고향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할 때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채움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던 아들도 백세해 주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영향으로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자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고 또 살아가면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많은 죄의 유혹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채워진 복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섞게 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될 때에 깨끗한 물이 되어서 그 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많은 사람들과 새와 각종 생물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사해는 매일 500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부터 받아들이지만 물이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물이 매일 하늘로 증발만 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너무 짜서 물고기와 생물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이름을 사해, 즉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받은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한 사람에게는 또한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아버지란 이름의 아브람 이름을 큰 무리의 아버지란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게 하시어 모든 민족과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복들을 자손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가지게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나에게만 머물지 Ya, 않게 ok. 하시고 자손 Está 대대로 muy 그리고 이웃에게 Ya, mucho gusto de verte, pues.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고 특히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받은 복들을 누군가와 나누어 줄 때에 더욱 큰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길이란 찬양을 함께 제가 그냥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고 장로님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하시니? 예, 그러면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그 가사에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내 짐이 무거우냐 주님께서 물으셨네. 오 주님 무거워서 벗어내고 싶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지 말아다오. 그 짐이 너에게는 축복의 통로란 말. 내가 가는 길 이 믿으냐
내 짐이 무거울 때 내가 대신 지고 가고 내 가는 길 거칠 때 내가 널 업고 가며 힘들어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세워주리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도 끝이 없는 비탈진 길이라 해도 내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이 곧 축복이 되고 거칠이 험한 길이 평탄해진 길이 되어 생명의 금연류파 받아 쓰게 되리라 거칠이 험한 길이 평탄해진 길이 되어 생명의 금연류파 받아 쓰게 되리라 받아 쓰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가사에 보면은 내 짐이 무거우냐? 주님께서 물으셨네. 오 주님 무거워서 벗어내고 싶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지 말아다오. 그 짐이 너에게는 축복의 통로란다. 내 가는 길이 힘이 드냐? 주님께서 물으셨네. 오 주님 거친 이 길 평탄한 길 가고 싶어요. 아무리 거칠어도 쉬지 말고 걸어가라. 그 길이 너에게는 축복의 길이란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모르던 찬양인데 발견을 하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듣고 들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또 설교 말씀과 또 견주어서 이렇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원하고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일을 먼저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워진 그릇에는 새로운 깨끗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삶,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